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바로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있으면은 성경책 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구약 166면에 있을 것입니다. 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나병화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밖에서 울고 있는 너에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의 군대 시절을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교 1등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공부를 했냐? 군대 훈련소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부대 배치를 받고 싶어서 훈련을 받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 전체 기수를 마감할 때에 전도사님이 받은 점수가 제일 높아서 그 기수의 전교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장한테서 이제 표창을 받고서 휴가를 하루 더 주는 큰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죠? 여러분들 군대 가보시면 사단장한테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군대를 보냈을 때에 여러 가지 훈련 상황 속에서 전선생님 특별한 훈련을 한 가지를 더 받았어요. 여러분들 소총수라고 해서 1111이라는 주특기 번호를 받게 돼요. 군대를 가면. 근데 전도사님은 그 주특기 뒤에 A5라는 특별한 주특기를 하나 더 받아요. 이게 뭐냐면 전도사님은 무슨 훈련을 더 받았냐면 응급처치하는 훈련을 받아서 군대에서 특별 자격증으로 더 부여를 받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대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을 나면은 그 중간에 영화에서 보면은 그 구급낭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모양에 그려진 특별한 배낭을 띄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의무병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에 아주 특별한 의학적으로 2가지를 살펴봐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아주 특별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환자의 상태를 가장 하는데 그 요소가 2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 의학 용어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2가지를 확인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생겨요. 오, 맥박 맞았어요. 하나는 또 뭘까요? 네, 우리 승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호흡입니다. 사람이 맥박하고 호흡만 있으면 쉽게 죽지 않아요.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숨을 쉬고 그리고 심장이 뛰면 사람은 잘 죽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2가지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다룰 때에 이 환자의 어떠한 상태를 특별하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은 지난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처럼 나병이란 병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병 이러한 피부 질환의 병이 아닌 특별한 병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또한 병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인해 우리의 인식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졌어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신종플루,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기억나세요? 타미플루라는 약간 특별한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죠. 신종플루로 인해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메르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죠? 선생님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사스라는 병이 있었죠. 이런 호흡기 질환 같은 병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급정적인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를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장 팬데믹이 아니라 어떠한 병으로 인간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병이 있는데 이 병의 무엇인지를 맞추시는 분께 문화상품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이 아니야, 패스트 아니야. 감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독감이나 감기나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들 놀랍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태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독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페인 독감이라는 독감이 엄청난 사상자를 안겨줬는데 그때 5,500만 명이 죽었대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사상자를 낸 병이 있어요. 우리가 신체 검사할 때 학교에서 무슨 검사를 하죠? 아니에요. 폐렴은 아니에요. 은근히 딩동댕. 네, 결핵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누적된 인원이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않지만 1억 명 이상이 결핵으로 누적으로 죽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엄청난 인원이 죽었다고 하는 게 바로 결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죽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나병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크게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 한센병과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나병이 사람 몸에 일어나는 질환뿐만 아니라 벽이나 곰팡이나 어떠한 집안에나 옷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악성 곰팡이 같은 것을 우리는 나병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증세를 살펴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일어나며 붉게 부풀어 오르는 종기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의 발진 등 머리털이 빠지면서 생기는 머리의 피부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병에서는 두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만성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갑자기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계속 어디가 아팠어 계속해서 툭 하고 이제 계속 아픈 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서 걸리는 겁니다. 감기나 어떠한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발병의 원인을 모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갑자기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나병의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정결적인 관점에서 이 병을 바라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친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아, 이불을 덮지 않고 발로 차고 잤거나 창문을 열어놨던가 아니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감기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발병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이것을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적 관점에서 이 병을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당대의 의학이 많이 발전해 있지만 당시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냐면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이 병에 관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냐면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죠?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관해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이 나병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전염병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혹은 이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집에서 격리를 하게 되거나 어떤 그 환자들끼리 모이는 어떠한 병원에서 따로 모여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죠. 공동체를 피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에 사람과 사람들의 접촉 자체를 피하고 13장 말씀을 보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행동해야 할 규칙이 있는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병에 있은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을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사실 바로 무엇이냐면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흔히 말하면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부정함이 전염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안에서 어떠한 것을 또 이야기하냐면 바로 부정함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얻게 됐을 경우 또한 이 부정함이 죄의 오염과 전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오락실이라는 데를 자주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PC방을 가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100원짜리 동전을 넣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형이 특이한 물건을 하나 갖고 왔어요. 가스레인지에 점화를 하는 플러그인 따닥이라는 전문적인 용어의 장치가 있습니다.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따닥이? 딱딱 소리 나면 전기 툭툭하고 점화 플러그가 라는 그런 따닥이가 있는데 그 따닥이를 갖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오락실 코인 넣는 오락실에 동전을 넣는 곳에다가 그거를 딱딱딱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센서가 잠시 착각을 일으켜서 동전이 들어간 효과를 인식을 합니다. 나는 돈을 넣지 않는데 그 따닥이로 인하여서 동전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게임을 인식해서 돈 없이도 부정한 방법으로 오락을 하는 현상을 목격한 다음에 저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 그 따닥이를 어떻게든 구해서 돈을 넣지 않고 오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오락실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주인 아줌마와 아저씨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해서 아줌마와 아저씨가 찾아와서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하시 배상은 하지 않고 그냥 시기 어린 날에 그냥 용서함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봤을 때에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따라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PC방에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면 너도 나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성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부정함이라는 것은 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죄로 보시고 부정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과연 이 병이 어떻게 낫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죄의 전염도를 끊기 위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쏟아낼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가 과연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깥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참을 불만을 토로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과연 나에게 이 병을 왜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의 죄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완전히 속죄한다라는 마음 속에서 그것을 깊이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셔서 불치병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정결함이 나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병이 나았는데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짜 복잡해요. 먼저 정결한 산새 2마리가 필요하고요, 백향목이 필요하고 우술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색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어떻게 치유하냐면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담아서 잡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위에 준비된 물건을 통해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한 마리는 잡고요, 한 마리는 산채로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새의 잡은 그 피를 찍어서 이미 정결함 받은 자의 옷을 빨게 합니다. 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새가 2마리예요. 한 마리는 잡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살려두고요. 이 준비된 모든 물품을 통하여서 잡은 그 산새의 피를 통하여서 뿌리고 찍어서 정결함을 입히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옷을 다시 빨게 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물을 몸으로 씻은 다음에 정결함을 인정받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기다려서 이 모든 과칭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진 밖에 있다가 7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아야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병으로 인해서 정결과 속죄의 의식을 통하여서 죄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이 나병이란 병은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병이죠. 그 어떤 원인도 알 수 없으며
갑자기 발생하는 불치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어떠한 사람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부정함과 죄의 결과로 얻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안에서 지켰던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영 안에 들어오려면 엄청난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산새 2마리, 그것도 정결한 산새 2마리, 질그릇을 준비하고 홍색 실과 우슬초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몸에 다시 자라난 털을 다시 밀고 다시 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복잡한 광경을 통하여서 엄청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영 안에 따로 모여서 살게 해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어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쟤 죄지었기 때문에 저 병을 받았어. 쟤는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회개하지 못할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사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기간과 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배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도 이 외롭고 힘든 이 고통 가운데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시간 횡단보도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무단 횡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말하는 바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죄는 죄이고 그 죄를 다시 씻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이러한 방법들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함으로 다시 한번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반복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귀찮고 어렵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과 이 모습 속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정결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의 과거의 실수였던 어렸을 때 실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서 혼나지 않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면 여전히 저는 불법과 죄를 지르는 사람으로서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정결한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로 인하여서 나는 큰 죄를 저질러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고통이 수반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냈을 때에 진 안으로 들어올 때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에게 말씀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분별함이 깨달아서 죄를 물리쳐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